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혹은 내 부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죽을까?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 오늘 주일날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죽을까? 혹시 이런 생각, 비슷한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2주쯤 됐는데 페이스북에서 슬픈 소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아래, 아니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아까 1배울 때도 헷갈렸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3년 후배인 목사님이 간암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워낙 학교 때부터 잘 알고 친하게 지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던 목사님이라 후배 목사님, 뭐 나이가 같으니까요 참 친하게 지냈었던 목사님인데 교회 개척하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남겨져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두 딸과 사모님이 공교롭게도 또 제 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말씀을 속삭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속삭이셨다고 하면 박봉 목사님처럼 신사도가 돼요, 요즘에. 그럼 이단으로 몰려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다면 너는 무슨 얘기를 하겠니? 그 말은 네가 그토록 목회를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목회하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사로서 살아가니,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어요. 물론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저는 영생,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뒤척이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하는 말이 이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죽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당연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들을 그 율법 안에 가둬서 그들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가시고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복받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복받게 하려고, 너희를 복받게 하려고, 너희를 살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복받는다는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내게 와야 영생을 얻는데 엉뚱한 데 가서 영생을 찾고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협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양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라는 양적인 의미에서 퀀터티 차원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적인 의미에서 퀄러티 차원에서의 의미의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개념, 질적인 차원의 영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질적인 차원의 영생은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많은 영적인 공급들, 그 전반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뭔가 한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리고 한번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그 공급해 주시는 영향력 전반을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영생이, 이 공급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영적인 만족을 갖게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깊은 만족을 통해서 세상을 더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생은 우리를 과거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마음의 여유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그리고 한두 마디로 설명 안 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한 영향력, 이것이 영생의 퀄러티 차원에서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문맥만 딱 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이 말은 문맥만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저 세상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만들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란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영생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 특히 이스라엘이 살았던 지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의 귀중한 물건들도 훔쳐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물건들은 다 프랑스, 영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외세의 약탈을 두려워해서 흉흉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자기만 아는 장소에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귀중한 물건을 묻었다가 그 외세가 물러가게 되면 다시 파서 사용하고 팔아서 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흉흉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또 땅을 파는 겁니다. 깊이 묻어두고. 그런데 그 난리통에 주인이 죽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인 잃은 보물들이 실제로 땅에 많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다가 종종 그 보물들을 발견하는 일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때 발견된 보물은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발견된 보물은 누굴 걸까?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때 땅 주인 거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의 물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관례가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적용됩니다. 땅 임자 거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곡괭이질을 막 하는데 곡괭이 끝에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살짝 뭘까 파봤더니 뭐죠? 보물상자인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땅을 남의 집 마트에 가서 일하는데 땅 끝에 뭐가 탁 걸렸어요. 살짝 봤는데 보물상자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렸을까요? 쿵쿵쿵쿵. 우와! 보물상자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돼요. 왜? 땅 주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내다 파는 거예요. 왜요? 땅 사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어쩌면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미친 행동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말렸겠죠. 친구들이, 남편이.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김 전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희 텔레비전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갖다가 팔고, 냉장고는 아파트 거니까 안 되고, CD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 막 갖다 파는 겁니다. 소파 갖다 팔고요. 마구마구 갖다 파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저랑 같이 사시는 분께서 저보러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게 미쳤나? 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보물을 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친구한테 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빌려다가 그 땅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보물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희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우리 죄가 해결됐대요. 졸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뭐 했나요?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렇게 고백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맞잖아요. 그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됐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 마음은 어떠니? 쿵쾅거리니? 마구마구 쿵쾅거리니? 이렇게 가만히 계실 줄 알고 예수님이 연달아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죠? 네,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용, 대답은 못하고. 연달아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세요. 똑같은 비유예요. 값진 진주의 비유. 차이점이 뭐겠어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가슴이 쿵쾅거려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소유했다고 살아가는데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소유했을까? 한 번쯤 나를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진주의 가치를,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놓쳤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후배 전도사님이 저희 옆집에 삽니다. 제가 옆집이라고 하니까 아파트 옆집에 산다고요. 아파트 옆에 살아요. 후배 전도사님이. 그러면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근처의 아파트에는 후배들이 참 많이 살아요. 지금은 한 2,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하도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는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그 아이가 한 4살쯤 됐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면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참 열심히 잘 놀아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처럼 지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처럼 귀찮은 게 아니에요. 저는 2시간만 놀아주면 땡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 일주일 후에 만났다가 또 1시간 놀아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인기 절정. 그러니까 애들하고 노는 게 참 재밌었어요. 애들하고 노는데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면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 아이가 집에 왔을 때도 당연히 과자도 주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옆에 전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애가 조금 있으면 생일이에요, 목사님. 아, 그래? 그러면 큰아빠가 큰 거는 못 해주지만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네. 김 전사 몰래 숨겨둔 100불짜리 하나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다솜아, 큰아빠가 이거 줄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 라고 100불짜리 지폐를 흔들었어요. 그 아이가 받아갔을까요? 안 받아갔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안 받아갔어요. 왜? 양손에 아까 줬던 별거 아닌 과자 2개가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를 한번 힐끔 보고는 흠? 하고 과자를 먹으면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왜? 왜요? 왜? 그 아이 눈에는 100불짜리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손에 있는 과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 뺏어가면 울어요. 100불짜리를 손에 쥐려고 그 과자를 뺏으면 울어요. 옆에 있는 전사님, 사모님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받아 이거 사.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받아 이거 사. 좀 받아.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왜? 100불의 가치를 아니까. 100불 있으면 그 과자 100개도 넘게 살 수 있다는 걸 엄마는 아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 게 뭔지, 뭘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뭘 잡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웃으셨어요. 다 전사님 아이, 그죠? 엄마는 받아 이거 사, 아이는 흥. 웃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영생이라는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과자를 내려놓고 그 영생을 받을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과자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뭔지는 아는 것 같은데, 영생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때 그 정점에는, 그 복판에는, 한 복판에는 영생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수박 겉만 핥고 나는 수박 맛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을 쫙 모아놓고, 후배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야, 니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래?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 것 같으니? 다들 대답은 못하고 뭐라고 대답했다고 혼날까 봐 막 저희랑 15년 차이 나는 분이니까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시면 짜증나요, 속에서.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쭈삐쭈삐 거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 처음에 딱 뵈면,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랑 동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처음 딱 보면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슬픈 얘기입니다. 현 시대의 신앙생활을 풍자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생, 다시 말해서 함께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내 안에서 발휘하는 것에는 너무나 미숙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연습하지도 않습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살아갑니다. 들으면 아는 것 같죠. 성경을 읽으면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게 그게 영생을 경험한 사람의 삶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는다는 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뭔가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 말로는 얘기합니다. 근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보물을 받는데, 진주를 받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냉랭한 것처럼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쿵쾅거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씩 쿵쾅거려요. 어떨 때?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힘들 때 쿵쾅거리는 마음이 생겨요. 위기 극복용으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잠깐 저 구석탱이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나와서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때만 가슴이 잠깐 쿵쾅쿵쾅 거려요. 필요하니까. 요거를 벗어나야 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심을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매 순간 찾으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이제는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말씀은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는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콩쾅거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만들어낼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보물을 발견하려고 나오셨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보물을 발견하러 나오셨습니다. 그죠? 냉랭하게 있으시려고 오셨습니까? 뭔가 받아가려고 오셨잖아요.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며 그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갈 때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하실 때, 교회 나와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쿵쾅거리는 마음을 발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쿵쾅거려야 돼요.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쿵쾅거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냉랭, 혼자 기도를 했는데도 냉랭. 내 마음이 쿵쾅거리지 않으면 내 모습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진리가 내 마음을 바꾸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저 세계도 의미가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죽어서 갈 그 사랑을, 그 세계를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영생을, 그 동행을, 그 하늘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음을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한 영향력, 그 영생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 삶에서 진정으로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내 인생은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이게 아니라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이 삶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만드셨어라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